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9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은 지성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성을 사용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들을 삶에 적용해 가는 것,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 활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언제나 항상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성적 활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이 바로 지성적인 활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제가 지금 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지만 성경은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책갈피로 껴놓고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이 더 확연하게 힘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 1절은 먼저 이 책은 솔로몬이 쓴 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이 책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이 있게 하고 등등 하면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적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잠언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잠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잠언을 통해서도 얻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잠언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등등. 이 출발점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히려 더 분주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단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지성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늘 언제나 기다리시는, 받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냥 무작정으로 사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늘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에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물맥의 흐름 속에서 볼 때 10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죠? 적용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하다, 적용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깨달은 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살아간다, 걸어간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는 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걷는다, 살다라는 의미인데 이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적으로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행한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게 되는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성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합당한 삶은 어떠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이미 여러 번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과 잘 조합해서 한번 말씀을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합해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보아라,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반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깨달은 모든 삶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여기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는 결코 포도를 얻을 수 없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정말 깊이 있게 마음속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적든 많든 하루하루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7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너 예수님 닮기 싫지? 이렇게 질문하면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열매는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문맥의 흐름이 이 이야기를 다 이미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미 증거로 확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선한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어떤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면 영광의 심, 모든 능력, 모든 견딤, 오래 참음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다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11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기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열매,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 속에서 11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후반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11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수많은 선한 열매 중에 어떤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문맥의 흐름 통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 즉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 견딘다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인내는, 이 견딤은 그냥 끙끙거리는 견딤이 아니라,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그 모든 견딤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견딤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 때문에. 놀랍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끙끙거리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이 삶은 본문의 흐름을 통하여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현혹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또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인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인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보도록 할 텐데, 다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끙끙거리는 이 견디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혼자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 이제 견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인내할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물론 말씀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쁨, 정말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돕겠다. 모든 능력으로. 여기 이 모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엄청난 최고의 것, 무제한의 완전한 능력, 무제한, 계속해서 견딜 수밖에 없도록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게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말.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으로 무제한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견딤 때문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능력에도 붙어 있지만 견딤에도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견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무제한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엄청난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엄청난 견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하는 극한 공격이나 괴롭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마구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초대교회 당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칼로 찌르고 다리를 잘라내고 그러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극도의 고초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을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한 지성적인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셔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들을 모든 능력으로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